오늘 스가랴서 7장은 성전 건축이 한창 이루어지고 거의 완성되어 가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처음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오 왕 2년째에 다시 건축이 시작되어서 2년 만인 다리오 왕 4년째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스가랴서 처음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 주변에 방해가 있을 때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여라 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힘을 얻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7장부터는 그 1장부터 6장까지 환상이 주어진 뒤에 한 2년쯤 뒤 성전 건축이 2년쯤 다시 시작되어서 거의 완성될 무렵에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해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잘 되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먼저 1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전이 거의 완성되어 가던 시점에 베델에서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대표단을 보내서 신앙적인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지금 이 대표단을 보낸 시점이 9째 달 9월 달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 5월의 금식일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을 계속해서 행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년 5월마다 금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도 다 이루어지고 한 마당에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합니까? 이제 금식을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5월에 금식하는 게 정확하게 무슨 절기를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그 5월 달에 금식일을 지키는 규례는 없었습니다. 아마 5절의 설명을 참고하여 볼 때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부터 5월과 7월에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는 풍습을 만들어서 지켰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된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의 절기를 새로 만들어서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한 20년 가까이 되었고 또 성전도 거의 다 지어져 가니까 더 이상 금식은 그만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래 금식을 하는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금식을 그만하겠다는 것은 이들의 금식과 회개의 동기를 드러내 줍니다. 이들의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고
회복이 되기 위해서 지킨 형식적인 절기에 불과했다.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잘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눈앞에 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함으로써 당장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이 회개하는 절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절기를 지켰을 뿐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린 회개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정은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는 먹는 것도 또 금식하는 것도 너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주셨던 이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너희의 잘못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적인 절기를 행하고 또 종교적인 고행을 일삼는 것은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때로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 행위 자체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이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과거의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바탕 가운데에서 어떤 제사의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금식의 절기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8절로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이유를 다시금 설명해 주십니다. 9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 이렇게 네 가지의 사항입니다. 이 전부 다 다른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참된 경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하는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들의 죄의 악을 책망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처럼 너희가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회개를 촉구하여도 이들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불순종하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했습니다. 그처럼 심판의 날에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과거의 심판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자신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 지금 이렇게 성전 건축을 도우셔서 완공을 앞두게 하신 이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독립된 국가를 이루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그 자체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과거의 이 우상 숭배와 교만과 불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이들은 곧 다시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과 과제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 건축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예전에 그 불순종하던 과거의 삶을 반복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읍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큰 은혜에 항상 감사합시다. 종교적인 어떤 형식들을 지키는 데 연연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경건한 삶을 살기에 힘씁시다.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억지로 형식적으로 순종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참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당시에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 완공을 앞둔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높이며 또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큰 심판을 당하였고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완공하는 이 모든 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금세 멀어져서 스스로를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님의 그 심판과 은혜 가운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비슷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이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에 마치 우리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잘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나 자신을 의지하고 또 이 세속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몇 가지 종교적인 계율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가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저희의 여러 필요와 간구들을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찾으며 담대해져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날들을 누리며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저희의 그 필요들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오니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또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